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숲속에 살고 있던 새 한 마리가 페르시아의 사냥꾼에게 잡혔습니다. 새장에 갇힌 그 새는 제발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세요. 혹시 제 고향 숲에 갈 일이 있거들랑 내가 잡혔다는 말만은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냥꾼이 그 정도야 들어줄 수 있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새가 잡힌 그 숲으로 가게 된 사냥꾼은 그 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새가 잡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서 날아가던 큰 새 한 마리가 갑자기 수직 낙하를 하면서 떨어져서 우거진 숲속으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을 목도한 사냥꾼은 돌아와서 새장 안의 새에게 그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던 중에 이 새가 갑자기 옆으로 풀썩 쓰러지더니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이 새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고 창밖에 던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새는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치면서 가까운 나무 가지에 올라 앉아서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그 큰 새는 저의 스승입니다. 내가 잡혔다고 당신이 말을 했더니 스승께서는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스승은 내게 죽으면 산다 하는 교훈을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화가 보여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죽으면 산다고 하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3년 과정의 제자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맨 마지막 필수 과목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우수했고 십자가 과목 직전에 있는 신앙 고백 과목에서도 아주 탁월하였습니다. 신앙 고백 과목에서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베드로의 답에 대한 예수님의 채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베드로조차도 마지막 과목인 십자가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가 그가 십자가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순간 그 말씀이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그들의 귓전에 들린 나머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게 됐는데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항변이라는 것은 그냥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칠게 화를 내면서 꾸짖듯이 달려드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무례하게 대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목적도 다르고 내용과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중에서도 핵심은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람의 일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거, 그게 자기 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후임으로 땅끝교회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갖고 수련회 중에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한 이후에 목사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쭉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이타적인 사랑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청년들은 한 사람씩 차례차례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년 하나의 기도는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다. 제 부모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신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멋진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제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도 자기를 위한 기도로 채우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일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과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것인 반면에 사람의 일은 죽음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죽음을 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일의 결과 또한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말은 생명과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명과 부활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일의 결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의 일은 죽음과 멸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론은 죽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은 마치 전 세계 인류가 속하여 걸어가는 그 모임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지만 우리 역시 그 죽음의 행렬 어딘가에 서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그 방법과 내용,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일의 결론까지 그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과목을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도 좋은 설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으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있는 사람,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들을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회피하는 어떤 묘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십자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왜 십자가 감옥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유는 죽을까 봐 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앞에 새 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 것,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반대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오히려 사는 겁니다. 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두려워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세상의 흐름, 세상의 문화, 세상적 가치에 익숙해서 거기에 떠밀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과 잘 어울릴수록 세련된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련된 성도, 세련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뒤를 따르는 성도,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당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르는 투박한 기독교를 원하는 것이지 매끈하고 세련된 교회를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성도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과 친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택하여 당신께 속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푹 녹아들어서 그들과 한패가 되면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당연히 우리까지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치에 따라 사는 반면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산다면 절대로 미움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그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세상에 속할 것인지 주님께 속할 것인지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춰서 세련된 교회, 세련된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날 우린 주님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만 보면 요즘의 중국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거의 다 추방하였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어용 기독교를 만드는 중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종교사무국의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 명령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를 압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모든 모임에서 공산당의 이념과 그 통치자의 이념을, 그 정책을 신자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당의 이념과 그 통치자가 중국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고 거기 적응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무늬만 성도, 무늬만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어울리시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영락의 성도들이 무늬만 성도인 사람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인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반대로,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악된 욕망과는 반대로,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남들이 다 움켜쥐려 할 때 내려놓는 거, 그게 반대입니다. 남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서려고 할 때 기꺼이 내려서는 거, 그게 반대입니다. 다 살아남으려고 길을 쓸 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죽기를 다짐하는 거, 그게 반대로 사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35절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게 반대고, 다 잃은 것 같아도 다 얻게 되는 게 반대고, 가장 말석에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게 그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신 원조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늘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사셨습니다.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미천해지신 것 같았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아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면서 전 영락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털끝만큼도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몸부림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가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십자가 그게 무엇인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승리를 거두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목전의 승리보다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장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세련되지 못했어도 투박하지만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적인 신앙, 이 신앙을 보수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119 대작전을 펼치시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